지난 주에 이어서 성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는 (1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기빛, 광이 오기빛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기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불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롯으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 단을 위하여 롯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넷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내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세상으로 데려오실 그 계획을 건물이라는 모형으로 이렇게 미리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할 뿐 복음 밖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옛부터 친히 희생을 위해서 계획하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구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진리를 확고하게 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확증하죠. 자, 그래서 우선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가장 인기 없는 나무죠. 우선 성막의 방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집회 모임처럼 직사각형이 되어 있어요. 그 기둥으로 한 가운데가 되고 지성소 쪽이 바둑판처럼 네모꼴이고 저쪽은 뜰이라고 그러는데요. 뜰은 지붕이 없습니다. 이 기둥 쪽 안쪽으로 지붕이 있죠. 그래서 뜰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세상을 의미하고 지붕이 있는 것은 성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뜰은 세상인데 이 세상은 의로운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심판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러 세상에 오신 제단이 세워진 것은 심판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붕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천국 바뀐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성막을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오신 사역이 마지막 오셔서 마지막 이루신 사역이 성막 밖에 뜰 중심의 제단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기초를 만드셨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그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에 들어와서 볼 때는 은받침 위에 세워진 기둥하고 천막하고 그리고 휘장이 보이고 등대 떡상이 보이고 한 가지 안 보이는 것은 놋이 안 보여요.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에 와 있습니다. 8장에서 12장까지 우리의 삶이죠. 그렇죠? 8장인 9장까지는 10장까지는 구원이고 11장, 12장은 우리의 삶이죠. 12장 1절에 새롭고 산 제사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무엇이 없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놋이 안 보여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해당이 안 돼요.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로마서 3장 36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뭐만 보이냐 하면은 은받침만 보입니다. 은은 뭐냐면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속전.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금으로 지은 것밖에 없는 금, 울타리 금하고 금기둥.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광만 보이죠. 그렇죠?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밖에만 나가면은 첫째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다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어버리라. 어차피 가짜니까. 청량한다고 말은 간섭해서 하나님의 규격에 맞도록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청량을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봅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린 것은 큰 불행이죠. 흉내내고 있는 마당, 세상, 성전 밖 11장 2절 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룩한 성이 교회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교회는 아니되 교회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두어라. 청량할 필요가 없다. 청량은 성경에 맞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전, 나오스라고 그랬죠. 히에론이 아니고 모임이죠. 제단, 복음이죠. 경배, 삶이죠. 예배, 산제사. 여기서 예배는 의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예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집에 차 타고 가실 때는 끝난 거 계속되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셔. 그대로 행해야지. 맞지요? 네. 오전에 입으로 찬송하는 입이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 오전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차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24시간 산제사가 시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뜰에 네모꼴 되는 뜰이라는 곳에 한 가운데 이제 제단이 세워지는데요. 다시 출애굽기 26장 가봅시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휘장을 받들고 있는 기둥의 밑받침은 은입니다.
32절을 보시면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뜰에는 은도 안 보이고 금도 안 보이는데 성소에는 은이 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의 눈에서 은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대속으로 구원받았죠. 대속으로 구원받았다. 잊으면 안 되죠. 항상 우리 마음에 피도 보여야 되되 은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그걸 이제 장막문이라고 그러는데 성막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열려있는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그랬죠. 또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역시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는데 신기하게도 받침은 못입니다. 37절 봅시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휘장은 안에 있으니까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봐라. 이것은 뜰과 성막을 구분짓는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이 양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양오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이고 이 문 밖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뜰입니다. 근데 이 기둥이 안에 있으니까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 노수로 금으로 싼 기둥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은만 보이죠. 그런데 놋받침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뜰에는 눈에 보이는 게 놋밖에 없어요. 뜰에는 금이 안 보여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놋재단이 이제 뜰의 한 가운데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조각목으로 오신 것은 30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사렛 땅에서 자라나신 또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간 조각목으로 닦여지고 잘라지고 벗겨지시다가 침례를 받으신 후에 놋으로 입혀지셨어요. 놋으로.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져가셨죠. 그래서 그 위에 피가 흘러지도록 3년 반 동안 놋재단이 되신 거예요. 한가운데. 그래서 그 한가운데에 놋재단이 세워지고 피가 흘러짐으로 세상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오순절날 3,000명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항상 대답은 옳아요. 정말 옳아요.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잘 해주세요. 기대하는 삶이 모자라서 그렇죠. 네. 항상 옛날부터 그랬어요. 손을 잡고 헤어지지 말고 우리 같이 천국까지 갑시다. 그렇게 하자고 약속해놓고 나면 다음 주 안 보여버려. 그래서 참 목회 힘들다. 저는 사람 만나면 목회하지 말라고 해요. 전도를 할 때는 목회하지 말라고. 목회하려면 병원 가서 쓸개 빼놓고 하라고. 쓸개가 있으면 목회 왜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세월 많이 가면서 이렇게 머리도 휘어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제 의지와 자존심도 많이 죽었고, 관자와 같이 많이 부어졌어. 저도 많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끌려가는 삶을 살죠. 자, 그래서 뜰에는 오로지 놋밖에 안 보인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죄만 있지 의는 없다. 따라합시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자, 시편 14편입니다.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 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며, 예, 이리 봐도 죄뿐이고 저리 봐도 죄뿐이고.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스쿠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옆에다가 하나란 글씨 옆에다가 씨라고 써봐요. 씨도 없도다. 씨도 없도다. 이렇게 더 실감 날 거예요. 써봐요. 괜찮아요. 어차피 안 쓴 성경이니까. 이제 저거 성경 나오면은 이거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봐요. 씨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막 뜰은 보이는 것은 놋밖에 안 보여. 들어서자마자 놋재단이 보이고 성막 집을 보자마자 밑에 놋 받침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문은 아름답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세상, 죄밖에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항상 놋은 심판을 의미하지요. 동시에 죄가 있는 세상은 지붕이 없다. 그 말은 지붕은 뭘 의미합니까? 보호를 의미합니다. 비 올 때 보호해주죠. 눈이 올 때 보호해주죠. 출 때 보호해주죠. 더위를 덮어주는 지붕. 옛날 어른들은 요즘 같은 성인병이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원래 우리 육신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흙집에 사는 게 좋아요. 흙집에. 옛날 초가집은 다 흙이잖아요. 바닥도 구들장도 흙이고 흙으로 싸서 위에다 지푸라기 해가지고 흙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건강했는데 요즘은 콘크리트가 아주 안 좋아요. 콘크리트가 원래 독이에요. 독. 특히 새 집에는 독이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지붕이 없다니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놋은 하나님의 심판,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제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단이 되신 거예요. 그 제단을 건설하는 기간이 33년 몇 개월이죠? 예? 6개월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단만 가지고 안 되죠. 그 제단이라는 히브리 원 뜻이 마체바, 미츠바, 도살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그 원 뜻은 따라합시다. 올라간다. 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이 되셨는데 세상 네모꼴의 한 가운데입니다. 사방에 봐서도 제단이 보이게 됐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제단이 되셔가지고 그 제단 위에서 한 마리 양이 죽습니다. 또는 피를 뿌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단 되시고
동시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뭐든지 이 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해져요. 제단이 죄가 마무리되는 곳입니다. 제단은 죄가 끝나는 종착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죄와 영원한 이별을 해야 돼요. 제단에서 우리는 죄와 작별을 고해요. 심판과 작별을 고합니다. 거기 37절, 29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지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단에 들음으로 마음이 접촉했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접촉했어요.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죄와 사망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심판이라는 단어와는 작별을 고하게 됐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해단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가 다 끝냈다. 뭘 끝냈느냐? 형벌과 저주를 끝냈다. 그죠? 자, 마태복음 23장. 제단이 거룩하게 하죠. 19절 읽습니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래서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물만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제단이 되셔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아들들이죠. 한문으로는 성도들이죠. 히브리서 2장 보실까요?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하는 진리를 2장 11절 그래서 거룩해졌다. 거룩해 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를 이렇게 비유했죠. 11절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도기에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제단이 되시고 피를 뿌리심으로 온 세상을 거룩한 예물로 만드셨어요. 세상을 의미하는 네모꼴 뜰 한가운데 제단이 하나, 이 세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다른 이가 없나니였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준 적이 없나니. 자,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제단 뜰 한가운데 단 하나의 제단이 있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만.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이제 제단이 되시면서 이 제단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전해주는 것만 남았는데 17절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때는
세상이 이 기도하실 때만 해도 거룩해진 거요? 아직 몇 시간 전인 거예요? 야,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해버리면 제가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대단하시다. 몇 시간 전이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는 이 기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이루었다 하신 때로부터 34년 후에 스데반 순교한 후에 스데반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돌로 쳐 죽여버린 것을 나중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동참했다가 거듭나서 3년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민하고 후에 와가지고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이 다시 스데반의 심정으로 유대인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의 제목이 히브리서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 뜻을 줬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거룩하게 되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거룩하게 됐다. 거룩해졌다. 10장 10절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스데반이 얘기할 때는 돌로 치더니 그렇죠? 네. 옆에서 증인으로 스데반 옷을 지키더니 그로부터 바울이 스데반보다 더 열심히 돼버렸죠? 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렇게 사람을 바꿔버리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제단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셔 심판을 받으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입니다. 단 하나의 제단. 그리고 세상이 다 보이도록 뜰이 네모꼴이기 때문에 제단도 네모꼴로 만들게 하셨다.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단은 높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높이 들린다 그 말은 보이도록 형벌을 받는 것이 왜 나무에 매다냐면요. 이 나무가 기둥이 나무인데 다 보이도록 매단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리면 높이 들리면 그 저주의 대표적인 묘사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도 저주인데 특히 다 보이도록 수치와 경멸의 사용 방법이 그래서 장대에 높이 노뱀을 달았지요. 사단을 뱀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뱀에 물렸다 그 말은 사단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린다 하더라도 그 뱀을 노스로 만들었는데 우리를 물었던 뱀이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린 걸 보는 거예요. 민수기 봅시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명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8절부터 9절 21장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울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참 모세가 참 지혜로운 성령님에 의해서 놋뱀을 만들었다. 놋은
심판을 말하는데 형벌을 받아버린 뱀, 즉 죽어버린 뱀, 죄의 능력이 끝나버린 뱀, 그것을 봤다 그 말,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다, 알았다. 골고다에서 우리가 봤죠? 네, 이제는 봤어요. 거기서 끝났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이걸 본 거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아주 절실하게 이 사실을 인용하셨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이것을 참 알았는데 나중에 알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14절부터 15절. 정확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니. 여기서는 들려야 하려니인데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들리셨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쳐다보았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구약으로 말하면 노뱀을 쳐다본 그날, 동시에 내 양심의 죄가 나은 그날. 맞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구약으로만 내가 쳐다본 그날, 뱀에게 물린 독이 다 없어져 버린 그날, 양심의 자유가 온 그날, 가책으로부터 벗어난 그날. 자,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입증하셔요. 예수님께서 31절, 32절. 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3년 반 동안 가시다가 이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있습니다. 31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나 들리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끌어다니시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죠. 그것은 심판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뜰의 한 가운데 한 중심에 단 하나의 단, 그 단 안에 전 세상 사람의 죄가 다 들어있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을 만들 때 뿔을 만들어. 뿔. 자, 출애굽기 27장. 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뿔은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데 모든 짐승은 뭘로 봤죠? 예? 그래도 가능하면 뿔이 어디 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뿔이 나면 안 되죠, 특히? 잘 도와줘요. 근데 모든 짐승은 뿔로 받아요. 뿔은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이 나는 황소 같은 힘을 가진 자다 해서 그때부터 두 뿔이 상징이 돼가지고 루시퍼의 뿔이 된 거예요. 자,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는 프리메이슨보다 더 무서운 비밀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이름이 스콜본이라고. 뼈와 해골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상징이 뼈 해골이에요. 그래서 나치 상징이 뼈 해골이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아주 엘리트만 시험 치고 시험 쳐서 회원이 되는데 그 회원이 누구예요? 클린턴, 부시. 거기 회원이 안 되면 대통령을 이제 미국의 정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쫙 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KT파가 잡고 있다가 뭐 잡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비밀 서약서에 이렇게 해요.
누시포의 뿔. 그래서 거기 회원들은 전부 이걸 하기 때문에 이 해야 뭘 해먹기 때문에. 자, 클린턴도 계시록 책에 나왔죠? 네, 클린턴이 나오신 게 나왔죠, 그놈이? 미안합니다. 이거 루시퍼 뿔. 그 다음에 부시도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의 누구요? 예? 지금 영국 총리 블레어도 이러고 있죠. 이날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처칠도 이러고 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사단의 뿔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로마 카톨릭 사제 권력을 두 뿔 가진 양이라 그랬어요. 양 같대 뿔 같은, 거기서 흘러온 두 뿔. 계시록 로마 카톨릭 체제를 말하죠. 그래서 이 뿔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으로서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네? 원래 헬라어로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뿔이. 그래서 이 제단의 네 기퉁이에 45도 각도로 하늘로 쳐든 뿔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원래 예물을 묶어서 하지만은 반항과 고집과 도전의 인간의 고집을 의미합니다. 뿔 같은 고집.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뿔을 말하죠. 근데 여기에 못으로 전부 싸가지고 제단이 만들어져서 이 가운데 그물이 하나 쳐져요. 한 가운데 통이니까, 내 통이니까. 옛날 시골 가면 얼개미 있지, 얼개미. 예? 그런 식으로 그물이 쳐져요. 거기에 피가 톡톡톡 떨어지는데 이 제단이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규격에 맞는 제단이 세워지면 거기에 흠 없는 예물이 드디어 피를 흘리는데 출애굽기 29장 봅시다. 제일 먼저 아론이 먼저 뿔부터 피를 발라요. 뿔부터. 제단의 제일 꼭대기 양쪽 네 개통이가 뿔입니다. 이 뿔부터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사면에 바르고 얼개미에 뿌리고 그 다음에 옆에 주변에 쫙 뿌렸어요. 완전히 피로 얼룩진 제단이 돼요. 뿔부터 주변 땅까지 피로 얼룩진 제단이 됩니다. 뿔이 제일 먼저 피를 뿌립니다. 왜? 반항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이 뿔을 오늘은 잘라야 돼요. 그렇죠? 잘렸어요. 근데 그 짐승의 뿔 가운데 써먹는 뿔이 있어요. 양뿔은 양각이라고 그래요. 나팔로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서각이라고 하는 포뿔소는 한약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가면은 뿔이 없는 코뿔소가 많아요. 사람들이 훔쳐가가지고 많이 훔쳐가가지고 여기에 제일 먼저 피를 뿌립니다. 자, 29장 10절에서 12절 10절 12절 있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 단뿔들에 바르고 제일 먼저 피를 뿌린 것이 단뿔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는 반항과 고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 봅시다.
우리의 죄가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뿔 같은 고집이구나.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반항하고 곁길로 간 인생들. 그게 고집 아니겠어요? 고집. 자, 17장 1절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 이 단뿔에 죄가 새겨졌다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그 단뿔이 조그만데 한 사람 죄를 새겨도 다 안 새겨질 건데 어떻게 새기냐고. 참 순진하죠? 꼭 니고데모 같은 그런 질문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뿔 같은 죄를 말하는 고집. 자, 앞에 분 덩어리 좀 두드러져요. 집에 가서 주무시도록. 좀 주물러줘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정신 나게 좀 주무르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다시 배웁니다. 뜰에는 지붕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호해요? 버리셨어요? 뜰의 사방을 봐도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오로지 심판밖에 없는 세상이죠. 한가운데 제단이 하나, 예수님 한 분만이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뜨는 지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맨 먼저 어디부터 피를 뿌린다고요? 뿔은 모든 고집과 반항의 결정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세상이 그렇고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그 뿔에 죄가 새겨졌다 그 말은 우리 죄가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제일 먼저 피가 뿌려져요. 피 흘림이 없은 적 무엇이 없죠? 그 다음에 전체가 뿌려져야 돼요. 뿔만 뿌려지니까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다 죄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다 피가 뿌려져야 돼요. 안에 밖에 옆면 사방에 주변에 있다. 그 주변까지 환경까지도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레위기 봅시다. 환경까지도 죄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것도 죄예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장 옆에 이사 가면 그것도 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오후 3시에 시장 가다가 카바레집 들려갔던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카바레집 이제 배 아파서 산 것도 죄고. 전부 죄예요. 환경까지도 죄예요. 그래서 환경까지도 심판을 받아야 해요. 단 주변에 전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 그 거룩하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 사면에 뿌립니다. 단 주변 사면이 있고 단 사면이 있는데 5절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은 그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단 옆에 뿌린 게 사면에다가. 자, 11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 곁에 또 피를 뿌려야 돼요. 자,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제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고 그는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있을 것이며. 이게 원래는 단 사면에 뿌려야 할 피인데 왜 여기서 단 곁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예물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모가지 아무리 비틀어 짜봐야 피가 얼마나 나와요? 단 사면에 뿌릴 피가 안 나오죠? 그래서
옆이라도 뿌리라 하는 뜻이죠. 원래는 사면에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3장 가져보세요. 2절. 자, 뿔에 피를 뿌렸습니다. 단 사면에 피를 뿌렸습니다. 뿔부터 단면이 전부 다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8절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 한번 또 읽으실까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단 사면에 뿌릴, 그 다음에 이제 단 사면에 뿌리던 피를 이제는 어디다 뿌리냐면 또, 제단 밑에 또 뿌려요. 뿌리부터 심판을 받아요. 근본부터.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죄부터 지은 죄까지 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유전죄까지 다 피를 뿌려서 심판이 끝냅니다. 자, 7절, 4장 7절 이거야. 시작. 세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해막한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밑에, 번제단 밑에. 그러니까 뿔에 바르고 밑에 바르고 뿔에만 밑에 바르고 18절도 마찬가지고 25절도 같이 읽읍시다. 25절. 뿔, 면, 옆, 주변 다 25절 있습니다. 제장은 그 속죄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근본적인 죄까지 다 뿌렸다. 30절 있습니다. 제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담 밑에 쏟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곁에 뿌려요. 뿌리다 못해 곁에까지 다 뿌려요. 하여튼 다 뿌리는데 특히 이제 비둘기 같은 짐승은 피가 모자라니까 또 레위기 8장 15절입니다. 15절.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이 4귀퉁이 뿌리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게 거룩하게 단 밑에 쏟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위 환경까지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의 죄가 있고 환경에서 오는 죄가 있고, 자, 친구 잘못 만난 죄가 있고, 삽비라는 누구 잘못 만난 죄 때문에 징계당했어요. 예? 삽비라가 마누라지. 아나니아가 남의 이름을 갖다가 참. 성경은 정확히 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형제고 삽비라가 아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삽비라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 남편 잘못 만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지은 죄도 많아요. 맞죠? 그래서 자매님들은 여기 나온 형제님들 정말 귀한 자라야 돼요. 오늘 저 집에 가서 발 씻거죠. 남편 잘 만나야 돼. 자매님들은. 직장도 좋아야 돼요. 취미도 성경책 읽고 성경 주변 책 읽는 취미를 길러야 돼요. 제일 멀리 할 것은 텔레비 보는 거예요. 도박, 화투 이런 거 아예 멀리 하고 아예 몰라야 돼요. 그래서 주변까지 피를 뿌려요. 자, 레위기 9장 뿔부터 주변까지입니다. 피에서 피로요. 전부 죄니까. 환경도 죄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주위도 죄예요. 죄. 자, 죄 아닌 것이 없지요? 예? 없어요. 그 다음에 18절. 하여튼 주위까지도 피를 다시 써버려요. 하여튼 죄할 그림자도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자, 18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그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속죄를 했습니다. 7번 완벽하게 속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가 그 제단 네 뿔에부터 사면까지 안에까지 밖에까지 주변까지 다 뿌려가지고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세상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이 없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즉 천국 고속도로를 개통하셨어요. 그 제단까지가 하늘에서 오셔서 이루실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제단에서부터 시작이 천국으로 들어가요. 반대로 역으로.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제단에서 우선 뜰에서 뜰 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복음은 쉬워요, 어려워요? 우선 복음은 호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알기 전에도 호감 갖죠. 뭐 복 준다, 좋다, 천당 거저간다, 은혜다. 다 좋죠. 죄에 사했다. 들어와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 죄가 사해진 죄의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죠. 제단을 보죠. 거기를 거쳐서 옛 때 묻은 생활 속의 죄를 다 정리한 것이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손발을 씻는 삶이죠. 맞죠? 더 이상 죄 때문에 피를 흘릴 필요 없어요.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피는 죄고 물은 성화입니다. 이해가요? 피는 뭐라고요? 그래서 물두멍에는 피가 없죠? 예? 더 이상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피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씻는 물만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이 물이에요, 물. 신약 성경이 물두멍이에요. 구약은 제단에게 해당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듭나서 성막에 들어옵니다. 교회의 한 몸으로 들어와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자, 첫째, 교제를 하죠. 떡상에 동참합니다. 불을 켭니다. 떡상은 생명을 받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불은 세상의 삶의 빛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빛이 되어야 되고, 직장의 빛이 되어야 되고, 동네의 빛이 되어야 되고, 나라의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지성사 향단의 주님의 중보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성소의 하나님과 역사적으로 이제 영적으로는 교제 중인데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역으로 올라가는 일.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중앙에 개척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잘 보이게 돼 있어요. 높이 들려 있고 뜰 중앙에는 담밖에 없어. 다른 게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습니다. 눈만 들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요즘 나중에 지옥 간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서 지옥에 떨어졌다 핑계할 사람은 씨도 없어요. 무관심하고 안 봐드리고 고집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지 몰라서 지옥 갔습니다 라고 핑계할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지금은 그래요. 옛날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다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조각모로 오시고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심으로 심판 받으시기 위한 못이 펴지고 마지막 골고다에 돌아가시기까지 제단이 완벽한 제단이 만들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거기에 피를 뿌려서 주변까지 다 뿌려주셔가지고 죄를 끝내시고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셨죠. 요한복음 19장 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고난받은 사실을 많이 강조하지만은 요한복음은 피를 흘리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는 전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피로 말씀이 수없이 강조되죠.
그 거룩한 보혈.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거룩하신 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 더 이상 심판이나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됐다. 더 이상 세상 예물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 이제 신약의 복음의 제목입니다. 자, 로마서 3장. 그 신약의 예수님 피로 의인됐다는 제목이에요. 25절 읽습니다. 25절. 그래서 계시록까지 전부 피 아닙니까?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그의 피로 인하여. 그 다음에 5장 9절 봅시다. 이제부터 피가 계속 반복되죠. 5장 9절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 피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금보다 귀한 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선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사각형 뜰 중심에 네모꼴 세상 죄를 담당하신 네모꼴 제단 위에 뿔부터 주변까지 피로 완전히 흘려서 세상 죄가 다 심판이 끝났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는 않는데,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왜 가느냐 하면은 뭐 때문에 가요? 이렇게 된 이상 뭐 때문에 가요? 만약에 누가 지옥 갔다면 왜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요? 불신 때문에 가요? 그렇죠. 죄가 없는데 왜 죄 때문에 갑니까? 불신 때문에 가는 거죠. 맞죠? 죄를 없앴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지옥 왜 갑니까? 불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피가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왜 네모꼴이고 제단도 네모꼴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데, 헤아려 본다 한들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나 알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큰 드럼통이요. 우리의 마음은 조그만 쫑적인데 어떻게 알아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도 내 그릇만큼만 알다 가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있다 가는 거예요. 항상 땅은, 사는 무슨 수죠? 사는? 예? 자, 보세요. 숫자의 개념을 좀 공부합시다.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 몇 분 계세요? 한 분. 데우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둘은 항상 두세 사람 증인, 율법과 양심, 말씀과 성령, 구약의 돌판이 2개였죠? 제 아들을 왜 둘씩 보냈죠? 예? 그 대신 세상이 6이니까 6을 상징하는 세상에 둘씩 보내려면 몇 쌍이 필요했어요? 무슨 12쌍, 6쌍이지? 오늘 강의님 자꾸 엇그려 나가나요? 거꾸로? 6쌍이죠. 그래서 12제자죠? 자, 셋은 하늘의 수죠. 그래서 왜 하늘의 수냐면 하늘이 원래 옛날 전설에는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에요. 하늘이에요. 자, 4는 이걸 3과 4를 합치면 7이죠. 완전 수죠. 그 다음에 5는 무슨 수예요? 그렇죠. 안식의 수. 그래서 50일 또 50년이 무슨 년이라고요?
쉬는 50일 쉬고 50년 쉬고 오는 은혜의 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개 물돌을 가지고 적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예, 오는 은혜의 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잊지 말라고 손가락에 5개씩인데 어쩌다가 6개 생겨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 자, 손가락 펴봐요. 혹시 여기 적그리스도 있나 없나 펴봐요. 예? 한번 확인해봐요. 5개 맞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란 존재예요.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5은 무슨 수라고요? 6은 세상의 수고, 일의 수고, 고난의 수고, 6 적그리스도. 6이 3개면 6으로 타리고스가 6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교황은 6으로 완전히 뭉쳐져가지고 정관장 엑기스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보다 더 6이 뭉친 엑기스는 없어. 완전히 6으로 뭉친 엑기스가 있어요. 7은 럭키 세븐 그렇죠? 완전수다. 그래서 7은 좋고 그 대신 8은 더 좋죠. 8은 새로운 수예요. 그래서 다윗은 8번째 아들이고 난지 며칠 만에 할례하죠? 예수님은 제 8일에 부활하셨습니다. 토요일이 아닙니다. 7번째 토요일이 끝나고 제 8일에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 6시 직후에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8, 새로운 수. 이 헬라어로 지저스, 예수스란 글씨를 합치면 총 888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자, 9는 전형적인 반항의 수입니다. 9는 반항의 수예요. 그래서 10문둥 병자 가운데 몇 명이 돌아갔지요? 예. 예수님께서 지상의 완전수, 세상의 죄를 다만 그저 10분의 1만 구원받고 9명 문둥이 같이 다 반항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하면 전부 다 9문둥이에요. 맞죠? 우리 가족들도 9문둥이가 참 많아요. 참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다행히 여기 나온 가족이 있긴 있어요. 저 여동생은 9문둥이 아니라 많아요. 제가 어디 얘기하다 이렇게 숫자가 4. 그래서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가져갔으니 이제 이걸 모르니까 그걸 봐라. 그리고 밖에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그만.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와라. 이제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다. 그 재단에서 네 죄가 사해진 걸 보고 하나님의 보호 책임지시는 성막으로 들어와란 말이에요.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모임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미완성의 진리를 서로 보충해줘요. 4겹의 천막도 완벽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지붕이 4겹이거든요. 서로 모자란 부분을 완전히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여기서 뉴스란 말 나온 거예요. 뉴스. 자, 뉴스, N, 노드. 그렇죠? 북쪽. 노드. 그렇죠? 그 다음에 E, 이스트, 동쪽.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웨스트, 서쪽. 자, 북쪽에 제, 동쪽에 제, 서쪽에 제, 그 다음에 사우스, 남쪽에 제, 해상체, 뉴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뉴스. 그래서 이 뉴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무슨 뉴스? 굿 뉴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뉴 앙겔리온. 최고로 좋은 소식이. 굿 뉴스인데. 굿에서 동그라미 하나 떼면 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뉴스인데, 하나님이 주신 뉴스인데 무슨 뉴스냐? 공짜 뉴스예요. 동그라미 더 붙인 게 공짜 뉴스.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여기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동서남북의 굿 뉴스, 사복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자, 우리 찬송한다. 이렇게 좋은 은혜. 179장.
원래 굿이 가시에 나온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오순절날 말입니다. 떡 2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누룩을 섞어서 드리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레위기 23장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미리 구약에 밝혀놓으셨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안 보였고, 특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 다 졸렸죠. 예?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게 약이 되고 내가 되고 비타민 A, B, C, D 다 들어있으니까 완전히 소 다리를 꽈먹는 거 아니겠어요? 예? 레위기 2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저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여기서 요제란 말은 요동친다 해서 흔든다는 의미고, 거제란 말은 거수한다 의미로 손을 든단 말인데, 거제, 손을 들어서 올려서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요제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떡 2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바로 누룩이 들어있다. 죄가 있어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3,000명의 누룩 있는 떡덩이를 받으셨고, 10장에 누룩 섞은 코넬리우스도 받으셨죠? 자, 뿔 하면 세상 대표자로 받으신 거예요, 고넬료가. 고넬료가 이방인 구원의 개통식을 열었죠. 우리 천국 가면 꼭 고넬료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은 거 많아요, 천국 가면. 천국 방송실에 가서 꼭 만나고 싶어요. 고넬료도 만나보고 싶었고, 그 많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세상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세상이 가장 세상의 중심 역할을 한 땅이 로마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사도 바울은 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모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인데, 각자 자기 그릇의 역할을 다 하기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맞죠? 근데 마귀는 가능하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릇은 미리 못 쓰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지 2년 동안 잘 전하고 하나님 다 쓰셨기 때문에 목자라 순교해도 하나님이 놔두셨죠? 맞죠? 자,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불러서 쓰신 게 더 하나님께 효과적이겠어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은 살려뒀다고 쓰신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은 어디까지만 써먹어야 그릇이에요?
율법까지. 그렇죠? 마지막 율법이니까. 예수님 침례했으면 그만 써먹어야 그 침례하지 모르고 자꾸 침례하니까 하나님 뜻과 언밸런스죠? 그래서 뭘 잘라버려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다 쓰시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아무리 나이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열심히 쓰임받아야 오래 살아요. 맞죠? 네, 맨날 그릇이나 닦고 먼지나 끼면 안 써요. 잘못하면 빨리 갈 염려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 안 죽어요. 다 쓸 때까지.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 사역은 뱀의 머리를 깨버려야 돼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듣나. 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뱀의 머리를 깬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다 할 때까지는 안 죽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죽겠더라. 뭐 재림 하셔야만이 머리가 깨지거든. 그래서 나는 오래 살겠다. 아주 마음이 열려가졌어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 로마가 세상 중심이니까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그렇게 로마가 중요했어 그 당시에. 지금은 공중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번에 방송, 공중파 방송이 다 잡았죠? 예? 네, 다 잡았어요. 열무를 다 잡았어요, 열무를. 로마서 1장. 1장 8절. 자, 8절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그래서 로마에 보내실 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1절. 그러니까 서목서도 지켜주세요. 뱀의 머리를 깰 때까지는 내가 너를 지키리다. 11절. 11절 있습니다. 23장 11절이죠. 그렇게 중앙이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해라. 로마가 얼마나 주님의 관심사였는가. 지금의 관심사는 뭐 이제는 로마도 유럽도 뉴욕도 아니에요. 한국도 북한도 아프리카도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인공위성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공중파 시대니까. 그런데 공중파가 사람들을 죄짓게 하죠. 예? 그래서 7배절이 공중에 쏟아졌죠. 예? 공중파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단이 잡고 있잖아. 위성, 방송 다 잡고 있잖아. 그래서 공중파 속에 텔레비, 기독교 텔레비가 있고 극동방송, 복음방송이 있는데 방송 24시간 가운데 다른 복음이 다 판을 쳐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소리를 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제단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러한 제단을 사단이 자꾸 허물어요. 그래서 피가 뿌려진 제단 뿔만 잡으면 무조건 거룩해집니다. 자, 이러한 기상 1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형식이 돼가지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살기 위해 뿔부터 잡았어요. 참 아주 이상한 일이죠.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천당하고 싶다. 그런 식이겠죠? 예? 아주, 즉, 심판은 받고 싶지 않되, 죄는 좋아하되, 천당을 하고 싶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이게 다 그림자예요.
50절 51절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이란기상 50절 50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구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봐줬는데 죄를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제단불만 잡았던 요압은 즉석에서 죽여버렸어요. 자, 2장 28절 그림자예요. 2장 28절 이것을 거듭나지 않고 머리로 즐기는 복음이다 그래요. 자, 마음은 죄를 즐기되 머리는 복음을 즐겨요. 희한한 헷갈린 사람이 많아요. 자, 28절 있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제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는 제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혹이 솔로몬 왕에게 구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 솔로몬이 여호와 아들을 보내보니 이르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됐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저를 보세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7년대 환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요즘에는 그 7년대 환란의 설의 모순이 뭐냐면은 땅에 나오면 목 잘려 죽는다. 표를 받아야 먹고 살고 그래서 그 전에 구원받아야 휴구한다. 자,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은 표를 안 받고 목이 잘려 죽어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 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구원을 받는 거. 아도니아가 뿔 잡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게 죄는 좋대 지옥은 가기 싫어서 뿔을 잡는 거. 이게 구원이요? 가짜요? 가짜 구원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지옥 가야 당연합니다. 이게 죄인의 자세예요. 주님께서 그래 그러나 안 가게 해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무나 요즘 복음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 캐톨릭이 복음을 다 흘었어요. 바벨론 종교는 복음을 흐는 게 은사예요. 자, 열왕기 3. 에, 19장. 바벨론 종교는 복음을 흐는 게 은사인데 그게 로마 카톨릭이 복음을 다 흘어놨습니다. 자기들만 흘면 좋은데 개신교까지 다 흘러서 흘른 불완전한 재단을 갖다가 개신교에 만들어놨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다 흘러놨어요. 30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제가 무너진 여호와의 탄을 숫자 무너진 여호와의 탄이 바벨론 종교는 무조건 여호와의 단을 무너뜨려요. 복음을 변질시켜요. 예를 들어서 제수이트가 만든 7년 대환란선 다니엘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시고 란 말씀이 아니라고 가리키는 단, 완전한 단이요 무너진 단이에요. 무너진 단이죠. 바벨론이죠. 아마 가톨릭 영은 바벨론. 자, 19장 10절 읽어요.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히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주의 단을 헐며 그랬습니다. 자, 예정론 온전한 단이요 헐어진 단이요. 여러분 예정론 뿌리도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가톨릭을 큰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가톨릭은 큰 집이요 귀신의 집이요.
근데 장로교는 분명히 큰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큰 집 왔다 갔다 해요. 예정론 흐려진 단입니다. 누가? 카톨릭이 만든 교리입니다. 그 최초에 만든 자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카톨릭의 교부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만유교에서 운명론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천당 가짜, 지옥 가짜 하나님이 찍어놨다. 완전히 흐려진 재단입니다. 천당이 있다 없다, 지옥이 없다.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다 카톨릭이 나온 교리입니다. 특히 몰몬교에서는 예수의 프리메이슨이 만든 거. 몰몬교 교주가 프리메이슨 회원이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죠. 전부 단이 흐려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고 7년 기간은 은혜 반, 행위 반으로 구원받는다. 완전한 단이요, 흐려진 단이에요. 마귀가 주의 단을 헐며 계속 헐었어요. 예수님 피는 유대인 죄만 사해놨다. 이방인 죄만 사해놨다. 완전한 단이요, 무너진 단이에요. 무너진 단. 이것을 엘리야가 보수를 했어요. 이 보수하는 사람을 루터를 보수자라고 해요. 제침내교도를 보수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신앙개혁이다 그럽니다. 사도신경 무너진 단이에요. 주기도문 암송 무너진 단이에요. 이것을 제침내 복음교회가 다시 세우고 있다 보니까 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혹시 내가 이단이 아닙니까? 왜? 보니까 나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18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7,000명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완전은 완전하되 충만해 또 충만한 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만족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같이 믿는 교회가 이렇게 작고 또 믿는 교회도 와보니까 너무너무 작고 그러니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혼자만 대답하지. 옳은 거예요. 맞죠? 옳은 거예요. 장로님 안 옳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부활주일에 계란 먹고 환자를 그렇게 난리치고 하면은 왜 안 모이겠어요? 예? 침례 안 하고 세례하고 방언하고 풍지 밑에 조용필이나 부르다 가서 부르게 하고 말이야. 뭐가 안 됩니까? 그리고 병을 줄 때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도원 김기아 부르다 은사 집회하고 말이야. 뭐 무조건 부르다 집회하는 거예요. 신용길 목사 부르다 집회도 하고 말이야. 여기 또 이재록 목사 부르다 집회하고 말이야. 그렇게 호박들 만들어 뿌리면 왜 안 모이겠습니까? 파리까지 다 모이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무너지고 중축되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설교도를 바꾼 단위니까 거기 위에 있는 예물은 절대로 거룩한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정론이라는 된 위에 올리는 예물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절대 예정론은 구원 못 받지요? 예정론 가지고 절대 죄가 안 사해져요. 거기다가 또 무슨 단이 있느냐 하면 모방단까지 또 세워요. 모방단까지. 열왕기하 16장. 엇비슷한 복음이 많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많아요.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가 아니라 다른 복음은 있대 아니니. 아니니. 이 no, not이 무조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니다 그 말. 예. 아하스 왕이 말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방 땅에서 이상한 단을 보고 그걸 모형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수입을 했어요. 자, 10절에서 14절. 열왕기 하 16장 10절에 14절. 이것이 모방복음이다 그래요. 모방복음. 자, 10절에 14절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의 제도와 식양을 그려 제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오기 전에 제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듭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른 또 전제를 붓고 쏜 짐승의 피를 단 위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단 붓자. 이것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진리인데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모든 단의 실체는 하늘에 있었지요. 그 하늘에 있는 양식을 모세가 보고 지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마귀로부터요? 이것을 이스라엘 땅에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은 떡을 먹는데 남의 떡이 먹으면 더 맛있어 보이죠? 네? 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떡인데 남이 먹으면 더 맛있어 보인다. 이상하게 이단 교리는 더 매력이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은 잘 수입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제일 단속해야 할 구멍이 무슨 구멍이에요? 예? 귓구멍. 그래서 거기다 뭘 뿌려요? 모든 누룩은 귀로부터 들어오네. 그래서 귀를 단속하여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잘 넘어가더라고 말이에요. 다른 교리는. 갈라디아 교인이 그래 했고 고린도 교인이 그래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해보면 참 우리 교인들도 그런 고린도 교인 친척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오늘 여기 계신 분만 쫙 빼놓고 오전에 오신 분도 쫙 빼놓고 그리고 안 나오신 분만 특히 나오다 안 나오신 분 더 하고. 자, 고린도후서.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는 모조 단을 더 좋아하더라는 얘기죠.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그러면 잘 용납합니까? 예? 왜 잘 용납해요? 다메섹 단은 왜 그렇게 보기 좋아 보여요? 아하스 왕의 눈을 헷가닥 돌게 할 정도로 보기 좋아 다녔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은 잘 용납합니까?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단입니다. 아니면 짬뽕단이에요. 자,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죄 해계 없이 심판 없이 받는 구원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예정론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런 단은 보기 좋아해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뒤져봐도 죄밖에 없는데도 자꾸 죄가 아니라 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행위를 뭔가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그래서 쉽게 넘어간다. 그래서 종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종교는. 더 매이면서도 매력이 있어요. 잘 끌려가 이상하게. 그래서 한국의 사기치기 제일 좋은 게 종교 사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3장
3장 1절에서 4절까지. 알겠습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이렇게 그 헛되게 다른 단에다가 관심을 가졌고요. 이상하게 참복음 전하면 오래오래 가지 못하고 좀 신기한 것을, 새 것을 좋아하는데, 아무리 새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건 가짜고 예물을 거룩하게 해줄 수 없는 죽은 제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뜯어고치는 자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한 자, 제단을 뜯어고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죽으라고 설교하고도 어디 가요? 참 무서운 죄죠. 그렇죠? 네. 왜? 남까지 지옥을 가게 한 죄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제단을 갖다 놓으면 뭘 받으라고요? 네, 방언을 해야 한다. 성령을 받는다. 다른 복음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더 매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더 수가 많아요. 예? 예? 몇십만 명. 몇십만 명. 예. 5살인가 4살인가. 거기는 엄청나게 모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복음 있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 자, 잡소리해야 성령 받았다. 옛날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입에서 그렇게 욕이 나와요. 근데 그 욕도 은혜가 돼가지고. 욕을 아무리 해도 아멘이요. 그래서 뭐라면, 저 개도 방언하는데, 한 것들아, 이 방언, 이 개맛도 못하냐? 그럼 또,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여의도 가서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3년 동안 식물인간 되다 갔어요. 방언도 못하고 갔어요. 3년.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 우리처럼 이렇게 가는 데는 이상한 사람들이 안 끌어. 왜 안 끌으냐? 물어봅시다. 파리와 구더기는 싱싱한 데 끌어요? 썩은 데 끌어요? 그럼 됐어요. 여기는 안 썩었거든. 그러니까 파리가 안 끌을 수밖에, 구더기가. 구더기 지옥 아니에요? 맞죠? 썩은 데 구더기는 끌다가 말이에요. 특히 동네 썩은 데. 저는 오늘 죽어도 성경대로 살다 믿다 하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몰라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이렇게 살지. 이거 왜 쓰는지 아세요? 이건 제가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조금씩 가르쳐주면 교만할까봐. 살면서 배우라 이거예요. 살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교훈을 배우라. 그렇게 저는 하다 갈 거예요. 어차피 하루 새끼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직까지 굶어본 적은 없거든. 라면을 끓여 먹어 왔어요. 워낙 고난을 많이 다니까. 연단을 하도 많이 다니까. 누구든지 두렵지 않아요.
모방 재단.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자꾸 재단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게 있죠. 여호수아. 예. 이거는 예수님 중심된 복음을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단인지 인정 재단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교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재단만 인정하셔요. 둘 다 인정 안 하셔요. 자, 22장, 여호수아 22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이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다. 됐어요. 볼만한 큰 단이. 하나님의 단은 볼만한 단이요, 볼품이 없는 단이요. 우리 주님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실 때는 정말 볼품이 없는 단입니다. 볼만한 단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19절 읽어요. 19절. 이것이 교훈이고 거울입니다. 이게 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하고 서로 우기죠. 예? 소다서기와 똑같이 우기죠. 근데 저도 제가 우기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19절 시작.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다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가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가지 말라. 다른 단, 다른 교파, 니파, 메파 아주 나쁜 거예요. 요한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주 나빠요. 뭐하러 요한파를 씁니까? 자기 이름 써야지. 달석파라고 써야 달석파. 성경대로 살다 갑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하루를 밑들어서 성경 살다 가야 돼요. 모르는 건 괜찮아요. 모르는 건. 성경에도 몰랐을 때는 봐줬더라니.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데네 사람들에게도 그랬더라고요.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피를 완전히 뿌려서 이제 모든 형벌은 끝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다 풀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와야 되겠죠.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레위기 9장.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단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음이에요. 그것이 의로운 복음이고 그 불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23절, 24절, 23절.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예물을 불태웠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역대하 7장을 보세요. 자, 어떤지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성경 이렇게 찾으면서 복음을 배우니까 텔레비 잠금이 보는 것보다 낫습니까? 예? 네, 그러면 됐습니다. 보통 텔레비 앞에 앉으면 한 3시간 앉죠? 예? 앉아 봤으면서도 모른 척 시침이 딱 되면 되니까 뭐 나도 봤는데 다 지켜봤는데 우리가 지금 점심 먹고 3시간 못 앉았죠 아직? 역대하 7장 1절. 정말 성경 공부 재밌어요. 장금이 아니라 대장금보다 재밌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벅찬 심령이 됐잖아요. 내 제사함 받고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됐고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진 내 심령이 흔들리고 여동하던 심령이 조용해졌잖아요. 이사야 57장 보시면 파도치는 바다는 불안했던 우리의 심령이었죠. 이사야 57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왔네. 얼마나 좋아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다니. 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그 불안한 심령이 조용해지고 이제 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 들어가시도 아멘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 숙일 필요가 없게 됐고 드디어 사람이 된 거죠. 아담이란 말은 북다, 흙이란 말이라고 했죠. 에돔,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에서가 북다, 에돔, 아담, 북다. 사람이란 말은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사람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요. 전부 알아야 할 단어예요. 용어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 가고 싶은 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 또 이거 뭐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 이제 또 그 울타리 얘기해야 되고 물두멍도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물두멍을 씻어서 죄 삼봤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죄는 피 없이는 사해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맞죠? 그만큼 무서운 게 죄라고 말이에요. 눈초리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죽을 죄예요. 맞죠? 네. 죄를 가득해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사해지지 눈물 콧물 흘려야 하는 사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죄를 가득해 버려요. 내기 6장. 그래서 죄를 심상히 짓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재단을 바꿔놨어. 예수님 보혈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헐값으로. 예수님 피를 삼성우 홈플러스 물건처럼 취급한 거예요. 이 광고 해줘봐야 돈도 안 주는데. 레기 6장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의 불임과 동시에 성령님의 불이요. 이 예물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지옥불은 꺼져야 안 꺼져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은 죄가 심판받은 불이고 내 죄가 끝난 불이에요. 그래서 향연을 피울 때 반드시 이 불에서 불씨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죄가 처리된 불이 아니라 인간이 피운 불로 하나님을 섬기다 즉사한 사람 구약에서
두 사람이 있었죠. 예? 예? 아노냐 삭별한 신약이고 나답과 아비후. 그렇죠? 그 정도는 이름을 기억해야지요. 이 사람들 천국에 와 있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아이고 서영재하고 할 때 누구시들 하면 안 돼요. 나답 아니시오. 아비후 아니시오. 그때 제가 물어봤고 어째 그때 하필 다른 뭘 피웠어? 그런 걸까요? 아이고 그때 서영재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서영재 교회 나갔더라면 내가 안 그랬거든요.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섬기는데 다른 분을 섬겼다. 육신으로 섬겼다 말입니다. 10장 1 반드시 죄가 심판이 끝난 불로 섬겨야 되는데 10장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섭지요. 자, 우리가 섬길 때 성령으로 섬겨야 돼요? 육신으로 섬겨야 돼요? 성령으로 섬기는 건 철저하게 겸손입니다. 육신으로 섬기는 철저히 교만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주면 난리를 쳐버리죠. 성령으로 섬기신 분들은 죽으라고 하고도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맞지요? 네. 네. 이게 핸드폰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핸드폰까지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경쾌한 찬송입니까? 또 하네. 오케스트라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절대로 이 불은 꺼질 수 없는 불입니다. 지옥불은 영원하고 성령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불이 타고 있는 한 더 이상 예물이 필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자주 고난받을 필요 없다고 히브리서 선언하셨고 이 소식을 듣고 깨닫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일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전하라고 그러죠. 알려주라. 이게 전도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제단에서 내려온 불은 사망을 정지시켜버리죠. 자, 민수기 16장. 다 그렇게 성경에 다 우리 복음이 이렇게 다 예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숯불 속에 이런 보물이 있고 홍삼이 숨어 있는데 몰랐죠? 예? 안 보였죠? 잎사귀 밖에. 우리가 이 시간에 홍삼 캐먹는 거죠? 야, 참.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까지. 이 제단에서 피운 불이 사망을 막아버렸어요. 저주가 끝난 거예요. 46절에서 48절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여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됩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사망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병이 5장 6보가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오는 병이 주로 있습니다. 감기는 우리가 제일 외부 공기를 제일 먼저 많이 마시는 거 폐죠. 예? 폐 아세요? 예. 그러니까 폐는 항상 차요. 본래 찬 데다가 더 찬 바람 맞으면 그게 감기예요. 얘가요? 네. 5장 6보예요. 근데
피가 도는 피의 본산지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에 피를 pompo질해서 온몸으로 보내는 게 동맥이에요. 그래서 움직인다 해서 동력 동맥이고, 그걸 한 바퀴 돌면서 걸러서 나쁜 피는 소변으로 빠지고 맑은 피가 다시 심장에 올라가는 것을 정맥이라고 해요. 정화시킨다 그 말. 목사님이 갑자기 저런 말씀하시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심장에서 와요. 그래서 한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자, 슬프다는 그 놀란다는 또 경, 공, 또 우, 사 생각을 많이 한다. 사, 또 희, 이런 모든 글자 밑에는 꼭 무슨 글씨가 써 있어요? 그렇죠. 모든 병의 원인은 심장이에요. 그런데 그 심장에서 병이 생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특히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해서 온 병은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듣고 즉석에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양약이에요. 맞죠? 심장이 쉬어버립니다. 멈췄던 피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병은 무슨 병입니까? 화병은 심장병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도 심장병이에요. 항상 무서워서 공포하고 심근경색이 와요. 그러다 어느 날 욱 하면 욱 하고 죽어버려요. 심장 마비로. 심장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은 죄가 어디 있어요? 폐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간에 있어요? 콩팥에 있어요? 심장에 죄가 있거든. 이게 신기한 능력이 따라합니다. 복음은 양약이다. 양약이. 그런 사람 제가 한번 본 적이 집회 갔다가. 복음은 확실히 양약이에요. 자, 잠언서 한번 하자고, 잠언서. 복음은 양약이다. 양약. 잠언 17장. 17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겠네. 그러니까 자고로 옛날부터 낙천적인 자는 병이 많아요, 적어요? 예?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낙천적이 돼야 되겠죠? 예, 믿음으로 사니까. 근데 이상하게 근심이 많고 조급하고 우리한 사람들은 몸이 이상하게 말라요. 그래서 몸이 마르다 보면서 또 신경질적이죠. 아주 날카롭죠. 이제 그런 분하고 사는 남자는 삐쩍 마르죠, 같이?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가. 이게 복음은 좋은 양약이에요. 치료의 약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자, 다시 15장. 잠언 15장.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 말이에요. 13절. 핏기가 없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왜? 피가 돌거든. 심장이 평안하니까. 심장이 건강하니까. 13절 시작. 아마 제가 잠언을 썼다면 마음에 즐거움은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해도 이렇게 썼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읽고 마칩시다. 15절 시작.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해두셨고 죄와는 관계가 없게 해놓으신 은혜. 세상 가운데 재단이 우뚝 서 있고 붉은 피가 뿔에서부터 주변까지 흥건히 뿌려졌고 안으로 밖으로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 만족하셔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 불을 제단을 다 태우시고 예물을 다 태우신 하나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놓으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와서 영광만 보고 더 이상 죄는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힘차게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